이 시간에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수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들은 약하나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주님의 그 음성 능력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지난 이틀간의 말씀에 이어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두 번의 말씀에서는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또 의인다운 5가지 삶의 자세, 그 중에서도 3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되짚어보면요. 첫 번째 자세는 세상의 불공평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현실에 불평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이 불평과 부러움의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넘어서서 성실하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실현, 즉 악인을 향한 그 심판의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지요. 이 시간에는 이 3가지 자세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남은 2가지의 삶의 자세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나눌 그리스도인다운 첫 번째 삶의 자세는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곤고하고 또 암울한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당황하게 되고 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특히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그러한 상황은 우리의 의나 공의가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리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때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하여 져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드린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무언가를 분명하고 또 명쾌하게 드러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낮의 해는 그 어떤 빛보다 가장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공의가 저 한낮의 해처럼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빛으로 존재하게 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와 공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광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워진 이 어려움, 이 어둠, 이 모든 어려움과 곤고함을 벗겨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다윗은 누구보다도 방금 이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이 나라와 그 사울 왕을 위하여 정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용기 있게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 나라를 구하기도 했고요. 또 사울 왕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 우리 악기를 연주하며 그의 심신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로 인하여 다윗은 10여 년 동안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많은 시련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걸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의로움은 만천하에 인정이 되었고 또 한낮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의탁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곤고해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를 않고 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이 암흑으로 뒤덮여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나눌 그리스도인다운 두 번째 삶의 자세는요, 성도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은요, 그저 체념하고 포기한 채 기다리라는 것이나 그저 침묵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참아 기다리라 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몸부림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출산하는 그 산모가 처한 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산모가 아기를 만나게 될 그 미래를 간절히 바라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도 그 고통이라는 어려움을 견뎌내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간절한 기대와 믿음으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공의의 보응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고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히 참고 기다림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참고 기다림의 노력,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이것을 극복하려는 어떤 견뎌내려는 우리의 힘을 써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오직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맡겨드리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우리 나름의 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참고 기다리라는 명령은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보응을 믿는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맡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며 반대로 우리 의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조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불평이 생겨납니다. 또 뒤에 본문에서도 나타나다시피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나 이런 불평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러한 이 부조리한 상황을 계속 간과하고 방치하신다면 우리라도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의 조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그런 시도들은 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행하게 치우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급함과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정복전쟁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정복하여 이긴다, 즉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대한 내용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기서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요. 즉 온유한 자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께 궁극적인 보응을 맡기고 악인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에 대하여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불평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인들이 핍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공의의 보응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천국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총 3일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또 의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5가지 삶의 자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현실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 현실이 현실과는 또 다르게 우리와는 너무 다르게 조화만 보이는 그런 악인들의 그 형통함과 그 번영함이 저 풀과 다르지 않은 허무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모습을 닮아 성실하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악에 대한 그 보응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충실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현실에서도 우리의 공의를 저 한낮의 해처럼 빛나게 가리워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견뎌야 하는 현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마치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로 나아갈 줄 아는 온유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의 하루가 또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아프고 억울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의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리며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부디 우리를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각자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